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고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친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의 말하자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베드로가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베드로가 비난을 받는 그 동안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정말 차분하고 정말 온유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명을 끝난 후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비난을 받아도 공격을 당해도 친절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차례로 설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분노와 화를 차분하게 잘 다스리면서
온유하고 친절하게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도 이 친절함과 온유함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 친절함과 온유하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가는 친절을 베품은 우월의 상징이며 그것을 받으면 열등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친절과 온유는요,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분노를 내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친절함과 온유함을 잘 지킬 때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내는 것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온유가 나오는 거죠. 이 온유함하고 친절함이 같은 이제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때에도 친절함과 온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친절함을 잃지 않고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쉽고요, 공격하는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친절함과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차례로 설명하는 태도를 보면 과장이 없고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되게 성령님이 하신 것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항상 진실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면 좀 부풀리고 과장하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행할 때 성령님은 그 진실함을 통로로 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도들도 과장됨이 없이 진실되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도 보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 사도도 보고 들은 바를 그냥 말한다 이렇게 증언하고요.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일꾼자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술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멋있게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위대한 사도들은 과장됨이 없이 진실되게 말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태도는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지금 증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요. 주장하거나 다그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항상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요. 과장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과격해지는지 언제 친절함을 잃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베드로처럼 항상 이렇게 성령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참 힘이 듭니다.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대로 우리도 친절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대항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